어제는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0절, 21절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니엘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돌아갈 것이다, 진노의 때가 맞춰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그가 마음의 소원을 갖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에 3번씩 부르짖고 그렇게 했었을 때 다니엘이 자기의 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을 위하여, 거룩한 산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산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던 것처럼 또 땅을 위해서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할 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는데요. 저녁 제사 드릴 즈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이 천사 에인젤이라고 하는 천사 또는 이거를 사자, 메신저 이렇게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천사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천사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 때나 돌아다니다가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일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움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 명령 없이 움직이는 천사는 그건 마귀입니다. 아무리 멋지게 보이고 아무리 좋은 말로 유혹하고 별별 소리를 다 해도 이거는 마귀입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천사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그거 이외에는 나타내지 않아요. 특별히 천사는 여러분 절대로 경배받지 않습니다. 혹시 천사가 어느 날 나타났는데 나한테 절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어떻게 간다. 날 따라와라. 이러면서 막 이렇게 꿈속이나 이럴 때 할 때요. 우리 잘 분별이 없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천사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천사는 자기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꾸 나타나가지고 천사야 해가지고 얼굴 보여주면서 이러는 거, 이건 사단이죠. 예. 어쨌든 이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천사의 말은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어떤 말을 했느냐면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와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 하노라. 자, 이런 말들이요, 다 성경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지혜와 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의 영이다. 그죠? 지혜의 스피릿. 또 성령은요, 총명의 영이다. 이사야서에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은혜를 이제 그 다니엘에게 이제 깨닫게 하려고 그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기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예, 말씀 보고. 예, 우리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근데 기도할 때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됐어요. 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예요. 바로 우리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보다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두루마리죠. 두루마리에 되어 있는 예레미야서를 쭉 읽다가 70년이 다 찼다라는 말이 언제부터인지 그가 모르잖아요. 언제 자기는 BC 606년에 끌려왔습니다. 다니엘이 BC 606년에 끌려왔으면 그때로부터 70년 차면은 몇 년이겠어요? 536년인가요? 예, 이렇게 되겠죠? 근데 536년에 이게 이때가 539년 정도 되거든요. 38년, 39년이거든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이걸 알게 됐던 때가.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쩌면은 이게 몇 년 안 남았다.
한 3년 남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516년이 그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때를 기준으로 70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다니엘이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지만 그가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라고 그가 생각하고 그때부터 깨달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 성경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잘 모르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르쳐 주세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그냥 이거구나 깨달아지는 거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이 내 중심 내 개똥신학이 되는 개똥신학. 이것은 다니엘은요 자기 안에서 깨달아진 게 아니라 바로 외부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뭔가를 깨닫는 마음을 줬어요. 근데 이것이 지혜와 총명, 바로 성령으로서 그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그의 눈을 열어주었고 그가 거기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에 관련되어 있는 어떤 것들을 알 때는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objective,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꾼 꿈이라든지 내가 받은 메시지가 과연 성경적인가? 성경이 우리 눈앞에 있는 객관적인 거잖아요. 그럼 과연 그게 성경에 있는가? 이거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보았던 것이 아무리 대단해도 성경이 없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단호히 버려야 됩니다. 사단이 이런 것들로 속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자체 안에 그러한 불의, 그러한 그 사기, 그런 거짓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과연 성경적인가? 이 환상이나 꿈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거를 증거하고 있는가? 항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천사가 기도할 때쯤에 내게 알리러 왔는데, 자 여기 보면요 특별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했습니다. 그 환상이란 게 뭘까요? 영어로는요 the vision입니다. the vision. 지금 이때 다니엘이 비전 본 거 있나요? 비전 본 거 없어요. 근데 어떤 비전일까요? 이거는요 앞으로 얘기해 줄 거. 지금 이제 얘기할 그 비전입니다. 그 비전이 뭔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될 거는 내 백성, 내 거룩한 성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다니엘에게 내 백성은 누굽니까?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내 백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내 거룩한 성이라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한 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1차적, 가장 근본적, 문자적 해석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충실해야 되죠. 도대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일은, 여기에 보면 영어로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은 이래를 기한으로 정했다. 예, 77th. 예, 70이 7이 있는 거예요. 77은 490이겠죠? 예. 70이 7이 있는, 7, 예. 일은 이래, 거꾸로 해. 70 윅스. 70 윅스로 하나님이 뭔가를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윅스는 뭐예요? 이게 한 주가 7일이잖아요. 그래서 70 곱하기 7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70 곱하기 7이라고 하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490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 기한으로 뭔가를 하나님께서 decree 정해 놓으셨어요. 정해 놓으셨는데 그때가 되면 어떤 타임이죠. 이게 시간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니까 영어로는 모르겠습니다. To finish transgression, 허물이 그치고, to put an end to sin, 죄가 용서되고, to atone for weakness, 예, 죄가 끝나고 죄가 용서되고,
To bring in everlasting righteousness.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to seal the vision and prophecy. 예,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고 중요한 것은 여기죠. 자, to anoint. 예,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the most holy. 가장 거룩하신 분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여러분, 기름 부은다는 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어로는요. 메사이아. 메사이아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이고요. 헬라어로는요. 바로 크라이스트가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되면은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회로 주님이 뭔가를 정해놓으셨는데, 시간을 정해놓으셨는데, 그때가 되면은 어떤 타이밍이 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면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환상, 성경에 수많은 환상들과 예언이 있죠. 이 성경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성경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성경, 또 신약으로 가면 또 신약도 포함되겠죠. 환상과 예언이 응한다. 자, 이 얘기가 어디에 나오는가 한번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겠죠?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 때,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일곱 씰이 있고요. 일곱 트럼펫이 있고요. 일곱 대접이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일곱 트럼펫,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환란 때에 불릴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 소리를 불려고 할 때,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가 누구에게요? 이게 구약 아니겠어요? 구약 성경.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미스테리입니다.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언제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날 때 바로 모든 것이 이제 그 이후에는 이루어질 것이다. 그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가 언제냐면요. 이 일곱째 천사 소리와 함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러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왜 심판이 일어나는가?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이 그만큼 이제는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몸이 좀 아프다가 좀 이렇게 참다 보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약을 먹어요. 약을 먹어도 안 나오면요. 그 다음에는요. 수술해야 돼요. 이 칼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이 몸도 그런데 이 땅이 부패해졌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부패, 교회마저 이제는 완전히 부패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칼을 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을 도려내고 그것들을 살릴 것은 살리고, 그러한 상태로 이 세상이 완전히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 알아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큰 음성들이 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는요, 이 나라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 마지막 여기에는 뭐를 원해요? 여기에서 바로 적그리스도, 여기 보이죠? 요거. 얘가 적그리스도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뭐를 하려고 해요? 앞으로 온 세상을 자기가 영원토록 다스리려고. 자, 모든 제국들은요, 끝났어요. 바벨론 여기서 끝났어요. 페르시아도 여기서 전쟁에 의해서 무너지고, 여기도 무너졌어요. 여기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요 나라의 적그리스도는요, 영원히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안티크라이스트가 영원히 다스리려고. 자, 그러면은 적그리스도가 영원히 사람들을 지배하고 영원히 하나님 없는, 복음 없는 세상을 만들려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 앞으로 일어날 이 세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두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노아 때입니다. 노아는요, 홍수로 멸해버렸어요. 또 한 번이 언제냐면은 바벨탑 있을 때예요. 바벨탑.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자, 그런데요, 바벨탑을 쌓는 재료가 뭐냐면은 이게 벽돌이었어요. 벽돌.
벽돌 굽는 기술이 있습니다. 기술. 이 기술로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점점점 층계를 쌓아가요. 이게 뭡니까? 문명이 발달하고요. 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그 다음에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 일을 했냐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뭐예요? 이 독재자. 이 독재자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거역해가지고, 흐트러지지 말고 여기 모여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반대를 하면서 흩지 말고 여기 모여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 모든 문명을 막 부서뜨렸는데 더 이상 갈 수 없도록 했는데 바로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 마지막 시대는요. 지금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기술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런데요.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이 사회에 누가 나타나느냐? 이 기술을 이용하는 독재자가 나타나는. 누굽니까? 이게 적그리스도. 지금은 세상은 점점 발달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삐삐 갖고 다녔잖아요. 여러분 삐삐 아시죠? 해리 삐삐 모르지? 네, 해리 태어나기도 전에 삐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무전기 같은 그 전화기가 생겼어요. 무전기 이만한 거. 그러다가 나중에는 폴더가 되고 지금 아이폰이 나오고 삼성폰 갤럭시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게 점점 이제는 아이들 이게 시계로 가더라고요. 시계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여기에서 이 홀로그램 이런 어떤 그 PPT와 같은 홀로그램이 쫙 뜨고 이런 시대로 가고 안경을 딱 쓰면은 안경에 여러 가지 막 그 과학적인 기술에 의해서 안경 도수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뭐가 막 되고 이러한 시대로 가는데 앞으로는 기술이 발달하는 나라가 이겨요. 그렇죠?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독재자라면요. 어떤 기술이 생길까 앞으로? 지금 세상에 나와 있는 기술이 지금 요즘 시도하는 게 뭡니까? 요즘 시도하는 게 바로 인간과 인간과 인터넷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머리에다 다운로드 해가지고 뭐 이제는 뭐 공부할 필요도 없겠죠? 인간과 기계를, 인간과 이 인터넷을, 인간과 정보를 지금 하나로 엮어가지고 우리 몸에 그런 것이 들어오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기술은요, 이미 되어 있어요. 아직 실용을 안 하고 있고 아직 숨겨놔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모르지만 벌써 개발이 많이 됐습니다. 때문에 우리 몸에 뭔가가 들어오게 되어서 이것이 전자통신에 의해서 서로를 이렇게 알게 되면 그러면은 정말 뭐가 가능하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인터넷이 미국에서 시작되어지고 이것이 갔을 때 이것도 이스라엘에서 개발한 거겠죠? 그 다음에 모바일폰이 생겼을 때 이스라엘에서요. 이게 모바일폰이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가장 돈을 벌 직업이 뭘까? 어떻게 하면은 돈을 가장 많이 벌을까? 자기들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해서 앞으로 이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게 되고 이 시대가 발전하면은 과학이 발전하면은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 도대체 무슨 사업이 돈을 많이 벌까? 결론이 뭐였냐면은 보안 사업입니다. 보안, 시큐리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보안 사업이 지금 있습니까? 그죠? 이 인터넷 해킹이 엄청나게 심각해요. 해킹이. 이 해킹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금 통장이 어카운트가 털리게 되고 자기 정보가 나가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나도 모르게 이런 일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누군가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눈앞에서 돈이 막 빠져나가더래요. 그래가지고 커먼웰스 뱅크에다가 막 얼른 전화했더니 이게 어디서 나간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이 국민은행을 이게 통장을 개설했는데 여기서 국민은행 그 인터넷으로 국민은행 사이트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가짜 웹페이지였어요. 국민은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해서 돈이 상당히 나가버렸습니다. 찾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런 해킹이 우리 컴퓨터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우리 전자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점 소형화돼가지고 지금 시계까지 왔고 이 몸으로 만약에 혹시라도 들어온다면 우리는 해킹당하기 쉽습니다. 금방 해킹당하죠. 그런 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시대,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시대인데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도 쉬워져요.
이 미디어, 매스 미디어 이용해서 사람들 얼마나 쉽게 속입니까? 지금도. 어쨌든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은요, 인간을 영원토록 자기 수하에 두고 인간을 지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가 뭐를 하겠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데 왜 적그리스도에게 이 권세를 준 자가 누굽니까? 용이잖아요, 용. 우리가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는 이런 그 정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결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참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참 난감합니다.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해킹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그런데 바로 주님께서 영원토록 세상을 자기의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이 사단의 세력, 그래서 부패하고 사람들을 완전히 그런 어떠한 그 심각한 그러한 이게 이 종로로 하는 어떤 그런 것과 같은 이런 세뇌를 당하거나 이런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오지 않을 수 없는 심각한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대적하는 이러한 그 과학 문명과 기술과 이런 행정 시스템, 이런 독재 권력,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종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현재 기술을 가지고 짐작해 볼 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다른 식으로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번져나갈지는 우리가 알지 못해요. 지금은 현재의 기술을 가지고 지금 상상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것이 딥 러닝이라고 하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이런 그 AI 로봇 기술이 더 깊이 발전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일지, 그러면은 그때는 뭐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기술이에요. 기술력. 테크놀로지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을 통제할 수 있어요. 바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바로 이 기술을 가지고 사람들을 통제해왔던 사회입니다. 기술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있어요? 정보가 여기 다 들어가 있죠. 이러한 그 탑을 쌓으려면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있어야 됩니까? 엄청난 인포메이션, 정보통신, 기술, 이런 것들이 바로 용과 결합되어 사단의 어떠한 세력과 결합되어서 정치와 경제, 사회를 만약에 지배하고 의료계통을 지배하고, 앞으로 이거를 뭐 하려고 하는 겁니다. 통합하려고 하잖아요. 영어로 뭐라고 하죠? 통합을? 유니티라고 하나요?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정부,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시스템, 하나의 돈, 이런 식의 세상이 되어서 누구도 옴짝달싹 할 수 없을, 그러나 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을 하겠죠. 이런 시대가 얼만큼 빨리 올지, 얼만큼 늦게 올지, 또 이거 아니라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진보적인 어떤 다른 것들이 올지,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오셔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시대가 오는데, 그게 어떤 시대인가? 열발가락 시대이고,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는 시대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바로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으로부터, 용으로부터 권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 세상을 멸망하고 세상을 망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 그를 멸망시킨다, 심판하신다. 그게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그들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죠. 네. 자, 이러한 그 시대 가운데 이제 이거를 주님께서 어떤 시간을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몇 분인가요? 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지금 깨달아 알려주는 겁니다. 자, 기준이 필요하죠. 뭐든지 시간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2시에 만나 하면은 12시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1시에 만나. 그러면 시작이 언제인지를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해 줘요.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가는가. 자,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from the issuing of the decree to restore and rebuild Jerusalem until the anointed one. 예루살렘을 rebuild 하라고 하는 decree, 명령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7 weeks와 또 62일에 62일에가 62 weeks가 지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굽니까? 이가 메시아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자, 그 동안에 곤란과 또 곤란한 동안에 성이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이 다시 리빌딩 될 것이고 다시 광장이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다니엘에게 얘기하세요. 이런 거를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우리 시대 때문에 우리 때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리가 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62일의 후에 아까 7이 지나고 62일에가 지나면 뭐가 온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고, 아까는요 어떻게 됐냐면은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라고 했어요. 그죠? 여기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7 weeks 이 뭐예요? 7 sevens라고 하는 이것이요. 이 7일을 말하는 게 7데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은 이게 역사의 긴 역사 속에 one day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루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가나안 땅을 갔을 때 며칠 동안 정탐합니까?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반역을 해요. 우리 안 간다고. 그랬더니 하루에 1년을 쳐서요. 40년 동안 방황을 해요. 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7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7데이가 아니라 7이어라고 하는 것이 더 성경을 해석하는데 더 확실합니다. 자, 69 weeks가 지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중건하라고 하는 명령이 언제 났다고요?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445년에 이 아닥사스다 왕 당시에, 여러분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 우리가 느헤미야를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느헤미야 3차 귀환이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가 기도한 다음에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바로 이제 왕이 너 언제 돌아올 거니 가서 예루살렘 성을 리빌딩 해라 라고 해가지고 느헤미야가 가잖아요. 그때가 그 명령이 445년이에요. 자, 445년인데 지금 다니엘은 539년에 있습니다. 지금 BC 539년. 여기로부터 얼마가 100년 뒤에요. 100년 뒤에 얘기해요, 지금. 예루살렘을 중건하러 가는 명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면 마이너스 445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있을 텐데 69일에 이때가 예수님이 계산해 보면요. 그때로부터 마이너스 445년, 444년쯤부터 이 예수님 때까지 계산해 보면 예수님 당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69, 7 플러스 62니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졌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파괴됐어요. 언제요? AD 70년에. 그러면서 그 이후로 예루살렘은 완전히 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럴 때 장차 많은 사람들과 그가 누굽니까? 예루살렘을 파괴했던 티투스죠. 옛날에는요. 그런데 그가라고 하면 장차
이랫동안 언약을 맺고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포악하여 가증한 것은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바로 이 사람이 가증한 것의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두 가지로 봤죠. 뭡니까?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 너희들은 도망가라. 도망가라고 했어요. 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이제 갑자기 어떻게 다니엘이 이렇게 됐죠? 네. 너희들은 도망가라고 했는데 이 포악한 것이 가증한 것이 도망가라고 할 때는 언제인가? 이게 언제겠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연일이 있는데 이미 정한 종말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나중에 심판이 있겠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내용을 보면요. 이게 444년 요때부터 예루살렘 중건령이 여기서 리빌딩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해서 언제까지 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갑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가고 장차 완 위기 남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보면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고요. 이거는 교황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몇 분이죠? 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교황이에요. 피우스 몇 세예요, 이게요? X가 뭐죠? 5세인가요? 6세인가요? 모르겠어요. 예. 이 사람이 이라고 했어요. The Pope is not simply the representative of Jesus Christ. On the contrary, he is Jesus Christ himself. 자기가 예수님이래요, 이 사람이. Under the veil of the flesh. 이 피우스라는 교황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교회 머리 위에 앉아 있어요. 교황이. 같은 말이죠, 한국말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예, 이거는 그 다음 사람이죠. 피우스 XI네요. 이 자기를 뭐라고 하냐면 The Vicarious Vicar of Christ, which means I am God on the earth. 자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의 대리자인데 그 뜻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란 뜻이야.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여기에 보면은 이 로마교 사전에 교황이 가장 거룩하다고 불릴 수 있으며 거룩한 군조, 지구한 황제, 왕 중의 왕이라 불린다. 교황은 큰 위엄과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 주님과 동일한 심판을 구성할 수 있다. 네. 교황이 행한 바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입으로부터 발해진 것처럼 여김을 받는다. 교황이 말한 것은 하나님 말한 거나 똑같다. 이거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말도 보면은요.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교황 레오 13세가 1894년에. 교황은 너무 높고 존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과 같은 존재래요. 천주교 백과사전에 있어. 천주교 백과사전. 레오 13세가. 우리가 잘 아는 스폴전이라는 사람과 존 칼빈, 스폴전 목사는 뭐라고 합니까?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아니라면 적그리스도라고 불릴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다니엘과 바울은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앉으리라고 예언했다. 우리가 보기에 저 사악하고 가증한 왕국의 수령과 기수는 로마 교황이다. 이분들의 말이 100% 다 맞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그 일을 하고 있는 존재, 현재도 그 일을 하고 있는 존재가 로마 교황입니다. 로마 교황은 지상의 왕, 연옥의 왕, 하늘의 왕. 예. 성경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모든 명칭들과 그분의 최상권과에 관한 모든 내용은 다 교황에게 적용된다. 아니 예수님께 지칭되는 그 모든 것들이요 교황이다. 그건 교황에게 지칭된다 해가지고 교황을
교황은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대리자, 비카리우스 필레이 데우, 이렇게 해서 교황은 예수님의 대리자라고 했는데, 나중에 대리자가 아니라 내가 땅에 있는 예수님이다, 내가 땅에 있는 하나님이다, 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모든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운항쌈탐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 존재가 교황과, 또 교황이 종교와 정치를 다 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또 이게 교황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정말로 교황보다 교황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섬겨, 내가 교회의 머리야. 여러분, 성공회는요 누가 머리죠? 성공의 머리는 성공회는요 왕이 머리예요 지금. 그래서 영국의 성공회는요 이 여왕이 지금 머리예요. 로마 카톨릭은요 교황이 머리예요 지금 자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황은. 우리가 이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기술과 자본, 그리고 정보, 그리고 이 독재, 정치가 합쳐지게 되면은 주님이 이미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 그런 시대가 되면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다룰지 알게 되는 거죠. 지금 호주에서 지금 백신을 강제로 맞으라고 하면서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강제하는 것이 다음번에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오심이 언제인지 몰라도 우리가 경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